이 말씀의 결국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는 거죠. 그 목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찾을 때까지 나가서 그 양을 찾는다는 그 비유적 말씀을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한 드라크마를 한 여자가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등불을 켜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이 여자가 찾는다는 거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을 말합니다. 하루 품삯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 품삯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과 두 번째 비유의 말씀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찾는다는 이 단어가 무려 반복되어서 첫 번째 비유에서는 4번이 나오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2번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비유적이지만 한 번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유적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계속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찾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아요. 세 번째 비유는 집 나간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효를 하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큰 불효를 저지르고 그런 자기의 풍깃을 받아서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떠날 때는 자유가 그리웠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자유가 있었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나는 순간 그는 그 삶이 방종이었습니다. 성경은 뭘로 기록하고 있냐면 허랑방탕하여 라고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허랑방탕하여서 그의 삶이 곧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도 아버지께 받았던 모든 풍깃을 다 탕진하게 되지요. 비로소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나니까 비로소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졌고 그 사랑이 다시 배고픈 것처럼 고파졌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떠나올 때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떠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이라도, 그러니까 일꾼으로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잃었다가 자식을 죽은 것처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시 얻었다는 말은 다시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죠? 아들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찾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죠? 찾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찾는다는 거죠? 찾을 때까지 그것을 찾아낸다는 거죠. 여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메시지를 여기다 담아두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다들의 비유는 가장 결론적인 부분인데 이 마다들에게는 어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심의 교훈이 있냐면 마다들에게는 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 없냐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세 가지 모든 비유 속에는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그 송씨의 딸을 잃어버려서 그 송씨가 무려 25년 동안 매달 300장의 현수막을 붙이고 수천만 장의 전단지를 뿌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딸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자기가 죽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은 그를 다 잊어버렸지만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지요. 딸에 대한 그 마음입니다. 딸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잃어버렸던 이 딸을 찾고 싶은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 비유 속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 싶은 부모의 심정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비유가 뭐였죠? 목자의 심정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그 목자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의 마음은 한 여자라고 비유했는데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읽다 이런 생각이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중국 진나라 때 말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재밌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국 진나라 때 어떤 사람들이 그걸 실험을 했답니다. 근데 아주 못된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 실험 아닌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중국 진나라 때 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원숭이와 새끼를 방에다 집어넣고 밖에서 불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방바닥이 굉장히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뜨거워지니까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처음에는 자기 새끼를 품에 안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방 안을 돌아다니더랍니다. 뜨거우니까 벌떡벌떡 뛰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더 불을 더 떼니까 방 안이 더 뜨거워지니까 이번에 견딜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발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그러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새끼는 죽었고 어미는 살더랍니다. 왜 그러죠? 짐승이니까 그렇죠. 짐승이니까 그 일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똑같은 실험이지만 그런 실험을 하면서 이번에는 어머니와 자식을 그 방 안에 같이 넣고 불을 뗐답니다. 뗐더니만 왜 이런 실험을 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책에 있으니까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험하는데 보니까는 그 방이 뜨거워지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더랍니다. 안고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더랍니다. 근데 어머니의 발을 보니까 발은 이미 금게 죽어가고 있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불을 더 떼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자식은 품에 안고 살려놓고 자기는 죽었더랍니다. 이건 뭐죠? 사람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심정이지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이 비유적 말씀을 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하셨는가? 스스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스스로는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1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적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그들에게 던져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마다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도대체 무슨 표현을 하시려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마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 문제는 제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슴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 아들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을 모르는 거지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설립한 목적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죠? 다른 것 아닙니다. 잃어버린 동생 찾으라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죠? 목사님 저는 교회 은혜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여러분 마다들의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무거운 감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가서 주님께서 전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온 목적이 분명하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동네를 다니며 이 동네와 저 동네를 다니며 주께서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 한번 3장을 가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사람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답을 하죠? 주여 내가 숨었나이다 불렀습니다. 죄졌던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숨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가는 거죠. 가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불러줘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게 삶의 고백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죠. 가서 우리는 뭘 전해야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전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설립 목적이 뭐냐면 분명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짧은 시간 듣게 되지만 여러분의 말씀, 마음이 성령으로 충동이 일어나서 먼저 여러분 가까운 곳부터, 예루살렘부터, 여러분 가정부터지요. 그죠? 가정부터 여러분이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 어디죠? 이 복음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경계를 뛰어넘어야 되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뛰어넘습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습니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신 거죠.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가 감당하지 않을 때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목사에게는 직무유기가 됩니다. 목사에게는 직무유기가 돼요. 목사의 사명이 뭐냐? 은혜를 여러분에게 끼쳐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까지 훈련하고 세우지 못한다면 내게 그게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불같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 줘야 되냐면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 불같은 마음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주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다들의 여러분 문제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마다들은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에서 돌아오게 되냐면 이 마다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말씀에 표면적으로 우리가 그냥 훑어 읽어 내려가면은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정말로 큰 불효를 한 자식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이 줄을 한번 이렇게 빗금을 쳐서 연결해 본다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인과 세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두시고 지금 이 비유적인 말씀을 연결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맏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위한 세 가지의 비유를 주님께서 끌어내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맏아들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버지 보기에 괜찮은 아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밭에서 돌아오는데 기가 막히게 지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종으로부터 듣게 되죠. 형은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가슴에 이 아들이 못지라고 떠났다는 것을 동생이 얼마나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기의 분깃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주 도전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불효입니까? 살아있는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빨리 죽고 아버지 재산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 분깃 달라. 그러니까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런 몹쓸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아버지의 결국 분깃을 빼앗아갑니다. 이건 아버지가 주긴 주었지만 아버지 것을 빼앗은 거죠. 받아갔습니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아버지의 억압하고 눌린 삶이 싫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 7일 하나님께서 묶어놨어요. 그 시간을 묶어놨습니다. 7일은 너희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라 그러시고 주님께서 내게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편하게 부르놓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주님 부르시면 참 좋겠는데 왜 7일을 빨간 날로 칠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고 우리를 귀찮게 이렇게 하나님 불러줘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귀찮게 예배드리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아마 이 둘째 아들은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7일이 있기 때문에 6일 동안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7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7일이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7일이 첫날입니다. 모든 요일의 첫 시작을 말합니다. 이 7일 하루가 있기 때문에 6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와서 1시간 편안편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7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내 삶이 삐뚤어져 있구나 조정하는 시간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이 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 날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자유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두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산다고 생각하면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억압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구속이 싫었어요. 아버지가 늘 간섭하니까 주일날 예배드려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성경 봐라 이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봤습니다.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해서 그 돈을 껴잡았으니까 돈이면 세상 나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처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친구도 붙었고 그리고 한동안은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데는 돈이 있으니까 세상 재미 좀 붙어서 괜찮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 문제가 생깁니까? 친구도 떠나고 삶의 환경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다 흐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다 없이 하신 후에 다 없앤 후에 비로소 그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궁핍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돼지 곁에도 안 가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빈궁하였으면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죠. 비유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뭔가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하루선이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뭐가 죠? 돼지 치는 사람으로. 배가 너무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먹습니까? 돼지가 먹는 지염류를 먹고 배를 채우고잖아. 성경은 뭘 기록합니까? 그래도 그 배를 못 채우는 거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에 완전히 바닥까지 쳤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밑바닥까지 완전히 이 둘째 아들은 친 겁니다. 친 거지요. 그 바닥에 내려가서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생각났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그때는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생각이 났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님이 언제 생각났는가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바닥을 칠 때 비로소 내 삶이 고쳐진다고. 오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과연 받아줄까? 그런데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그 다음에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다.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 다 이런 아버지죠. 여러분의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받고 집을 나갔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그게 반갑지 않겠습니까? 쫓아나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처럼 생각하여 그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일꾼의 신분으로 받아줄 줄 알았는 그 아들이 아버지께서는 그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가 즐거워하더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땅한 마음이지요. 교회에 사명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나 저나 절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풍요와 춤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이상하지요. 뭐가 이상하냐면 왜 동생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 마다들은 화가 났을까요? 자기 동생이 죽은 줄 알고 죽었던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돌아왔냐?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나되. 듣는 순간 동생이 돌아왔고 송아지 잡았다는 얘기 듣는 순간 그는 화가 났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인 건 맞다.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건 맞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너희의 마음의 문제다. 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이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소리 지르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난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일하라면 밭에 나가서 일했고,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내가 그 명을 어긴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는데 어찌하여서 동생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께서는 송아지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지요. 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곁에 부며 살고 있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뭐죠?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도대체 뭘 원하시고 아버지가 도대체 뭘 바라고 있고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고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늘 나가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마다들 아무 관심 없어요. 그저 아버지 명만 잘 지켰어요. 그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둘째 아들입니까? 맏아들입니까? 여러분의 은혜 받고 여러분 속에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아픈 마음과 아픈 가슴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생각이 없다면 우리의 받은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받은 은혜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 내게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의 그 종교적 형식이 내게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데 이것이 바로 마다들에 대한 결정적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답니다.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적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선교 현장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들은 나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져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우리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